지금부터 8월 16일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입니다. 통합은 40장. 찬송가 79장, 통합은 40장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 통합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더라도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솜씨를 봅니다.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그러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망가진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참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마음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슬프고 고단하고 아직도 참으로 아픈 것 때문에 아픔으로 고통하며 이렇게 슬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듣는 각인의 마음들이 다 주님께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서론을 잠깐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공동서신에 속한 7권의 책이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요한 1, 2, 3,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인 걸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했던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명령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기독교의 사를 쓴 유세비우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야고보가 죽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다음에 안 죽으니까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본 서신의 연대는 AD 45년에서 48년경에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AD 63년 이전에 이렇게 쓰여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립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어떤 보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거지, 믿음에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상충되는 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보충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로 4절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5절로 8절은 시험이 올 때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막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기대가 없으면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연히 참아라?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참아요? 못 참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룰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혈육의 동생으로, 혈육의 형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이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형님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순종해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여기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종이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닌,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맘대로 하시는 교회. 여기 보면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표현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나? 시험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시험을 주실까? 그냥 순탄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면 좀 우리에게 질병도 없어야 되고 우리에게 고난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좀 그런 걸 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좀 풍족이 있으면서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 4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아담의 범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재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재료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재료다. 그게 바로 시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게 완벽하고 제대로 돈도 많이 벌면서 누리면서 완벽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실직, 어떨 때는 부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파산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어떨 때는 가족의 질병, 가족의 사고와 가족의 죽음, 어떤 때는 친구의 비방, 배신,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 국가의 경제공황, 전쟁, 요즘 시대와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 고생.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는 게 바로 이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땅은 잠깐 70년, 80년 누리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또 이 땅에 집착하고 있었군요. 하늘을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이 시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믿음의 이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참아내는 능력이 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하늘에 대한 이 소망과 가치와 확신이 있는데 이 땅의 가치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걸 인식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우리가 죽을 때 뭐 많이 싸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하늘나라에 도네이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세상적인 더러운 찌꺼기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순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련인 것 같아요. 단련인 것 같아요. 단련. 두 번째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걸러대면 우리의 약했던 것들이 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약한 거를 불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계속 망치질해서 또 단련시키고, 또 넣었다가 또 꺼내서 계속 망치질해서 단련시키고, 단련이 되면 이게 나중에 철이 상당히 고온에서도 강해지고 연단이 돼서 강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련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니까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재료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줄 때마다 꼭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절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단련이 돼서 연단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인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단련을 받았다. 야곱은 20년간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목축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야곱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잖아요. 가정부로. 그리고는 감옥에서 3년을 썩었고,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수련을 싼 다음에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똑바르고 잘 나가니까 대신들까지도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가는 걸 보고서, 백성들까지 마음이 돌아가는 걸 보고서 시기감이 나서 계속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10년 동안을 그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뭐 하나 제대로 막 금방 이루어지던가요? 뭐 하나 금방 제대로 이루어지면 쉽게 망해요. 쉽게 망해. 시련을 겪어서 몸에 체득이 돼서 마음으로 얻어진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약의 모범이 있어요. 인내의 모범을 보면 야고보서의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인내의 모범 중에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내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어라. 우리가 참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내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참아내면서
겪어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되겠지, 모레면 되겠지,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잘 참아내라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걸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이렇게 참아내라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세상이 멸망할 그 불로 심판할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전력 있는 사람들이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곧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홍수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럴 때 노아는 그 다가오는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져 있고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음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조금 제동을 하나님이 걸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해요. 노아는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의 그 거룩한 목적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노아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기 마음을 제재했다는 거예요. 제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형벌이라는 그 고발이 노아의 마음을 억제하고 좋은 거룩한 방향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그 방주를 짓는데 온 120년 동안 계획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방주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출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걸 기대하면서 추구하면서, 자, 이렇게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을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그토록 강력하게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니까 노아가 자기 인생에 아무리 고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지어는 120년 동안이나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베어다가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방주를 지어내는 그런 노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억제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능력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격이 너무나 그게 예리하게 노아의 마음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그 확실한 붙들림 때문에 노아는 잠시라도 육체의 쾌락에 도취되어 있을 수 없었단다.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시험에 받아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맥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런 노아와 같은 그런 심정,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그 언약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살아내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 가운데, 고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두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좀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놔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시험받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원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럴 때에 너 때문이 아니고 형님들이 모략을 꾀해가지고 자기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잖아요. 저는요,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했던 그런 요셉이 한순간에 형님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종살이 하면서 이를 갈면서 형님들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하면서 그런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의 꿈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는요,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형님들의 그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종살이를 하더라도, 형님들의 모함으로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종노릇하라고 하셨어. 종으로서도 최고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까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하고 잠 좀 같이 자자, 나하고 사랑하자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두려워서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는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내가 너희를 13년을 기다려서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서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잘 만나서 쟤 잡아서 우리 다 죽여버려 이랬을 텐데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인내의 모범은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감한 말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성 밖에 내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욕먹고 핍박받고 감옥에서 결국엔 죽잖아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내는 그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본이 되게 해라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과 같이 인내해보라는 겁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래도 욥이 어떡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깨벗고 나왔고 갈 때도 내가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친구들이 심지어 와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니? 하나님,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니? 원인이 있지 않겠니?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며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려면, 인내하려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그 말씀은 그거예요. 결말을 볼 때까지 참아내라는 겁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결말을 보는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인내할까? 내가 인내한다고 돼요? 인내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내는요, 얼마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내가 참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고난받으셨을까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모욕을 받으셔야 해요? 그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온 진액을 다 쏟아내시고. 근데 인내의 가장 좋은 방편이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왜 나는 못 참아낼까? 참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신 그 인내를 생각하면 나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어떻게 포기해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참아내셨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못 참아내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내도 그만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고 견딘 온전한 인내를 이룬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가지고 어떤 형을 받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데 구차히 그냥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85세 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8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러면서 당당히 불에 타져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시험, 톱으로 켜는 시험, 칼에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없어서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요, 완전히 예수님께 내맡겨진 이런 사람들 세상이 누가 감당을 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굳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늘나라에 예비했는데, 아니 썩어질 것, 다 없어질 것, 갖고 가지 못할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가 누차 말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이 땅이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그냥 그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기대하면 어떻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될 거 아닙니까? 노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찌름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가, 소망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참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아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난의 때고 고난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의 때에, 이 시험의 때를 여러분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쯤도 각오하면서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아닌 오로지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대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걸러내져서 이 시련을 통해서 걸러내져서 순전하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본이 있고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내고 욥과 같이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보여줄 때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에 대한 기대, 노아의 심정,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멸망의 경고를 찔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고 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 맡긴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간곡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돌아가는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남상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이 소망의 끈,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붙잡고 능히 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살려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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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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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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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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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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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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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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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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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환난의 때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주님의 제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우리 남상석 이제 가정이 이제 8월 28일 금요일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서 또 잘 정착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먼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입니다. 송영 3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